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제가 먼저 다 찾았었는지요?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교독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보고 듣는 것으로 말하지 말라. 네. 유럽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산악지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이 나라에 실제 있었던 한 사건인데, 관광버스가 많은 여행객을 가득 채우고 산길을 이렇게 내려오던 중에 갑자기 버스가 브레이크가 파열되었어요. 그러니까 운전수도 당황했을 거고 차 안의 승객들도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수는 승객들을 안심시키면서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산길을 내려오는데, 조그마한 마을 입구에 이제 차가 진입하는 순간에 그 도로 위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운전수는 본능적으로 크락션을 울리면서 막 불을 라이터를 비추면서 아이들을 피하기를 그렇게 신호를 보냈지만, 한 아이가 미처 브레이크가 파열돼 내려오는 버스를 피하지를 못했어요. 순간 운전수는 망설입니다. 이 아이를 내가 구할 것인가, 아니면 차 안에 있는 승객들을 지금 현재 구할 것인가. 그 순간 버스는 이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운전수는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아이에게 급히 정말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살려보려고 했지만 아이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운전수는 이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타고도 많은 사람들도 따라 내려와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운전수를 향해서 막 말들을 쏟아냅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죽였다고, 살인자라고. 그때 이 군중 속에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 군중을 향해 소리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운전수를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저 아이는 바로 운전수의 외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당장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고 살아야 할까?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 다음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 다음 우리 이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아닐까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당장 귀에 들리는 소리를 따라서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자신의 입술의 말을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는가요? 성경은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입은 자신을 멸망시킨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를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을 걸리게 하는 그물과 같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달리 원하지 않는 이 어려움들이 갑자기 찾아와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여러분 고민하는가요? 아니면 느끼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말을 하는가요? 여러분 욥기서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책입니다. 어느 날 믿음이 좋은 욥이라는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욥의 가정에 찾아온 환난이 내게 찾아온 환난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욥기서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1장 13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걸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 떨어져서 당신의 양과 종들을 다 살아버렸다는 겁니다. 욥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17절에 또 한 사람이 종이 달려와서 이렇게 욥에게 보고합니다. 갈대 사람이 쇠무리를 쥐어서 갑자기 낙타를 타고 달려들어서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나이다.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주인에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주인님이요, 주인의 아들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시키면 태풍이 몰려와서 내 모퉁이를 때리는 순간 그 청년들이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다고. 여러분 인생에 우리에게는 이런 아픔과 고난이 없으라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 가운데 오늘 욥이 당하는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 망했어. 내가 살 의미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쫓아다니는데 헛수고잖아 이거. 차라리 그만 나도 죽어버리자. 살아서 뭐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벌어졌다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부부는 갑자기 이 엄청난 가정에 불어닥친 재앙, 모든 재산이 빼앗기고 집이 파괴되고 10자식이 다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욥의 부부만 살아난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정말로 종들이 자기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서 욥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욥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종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욥이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상했는지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서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되게 옷을 찢는 걸 원통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를 밀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갯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슬픈 표현이고,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내 의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땅을 치고 통곡했다 이 말이에요. 어째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복통하면서 부르짖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당하고 욥은 옷을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종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랬습니다. 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과연 목사인 나는 예배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욥은 지금 자신의 귀로 종들을 통해 들은 말이나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는 예배했다.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은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오늘 과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수없이 되물어봐서, 송승이라, 너는 욥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니? 너 목사잖아? 생각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막상 현실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가정의 환난은 더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비아냥됩니다. 나중에는 욥의 육신까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왔습니다. 욥의 아내는 고통 중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장 8절부터 9절에 욥의 아내는 보세요.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쪽을 가지고 온 몸을 이렇게 너무 가려서 끓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 장면을 보고 9절에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당신은 하나님한테 그 잘난 신앙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 말은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좀 죽으라, 이 인간아. 그래도 당신은 신앙을 지킬 것인가?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살아서 뭐해? 이런 아내의 혹독한 말을 듣고서도 욥은, 여러분, 그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 욥기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의 입술에 말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욥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욥의 고백하는 입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요 부부의 대화를 보면서 쉽게 하는 말이지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오늘 제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보이지 않는 영이다.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이기도 하는 영적인 힘을 가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욥이 말하는 말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말은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다른 사람 앞에 내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분별을 있게 하는 자는 명철한 사람이다.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냐면 미련한 사람은 입술의 말로 자신의 삶에 고통을 불러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이 있노라고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환경이 나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어떻는가요? 불평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에서 나온 그 불평이나 그 낙심들은 그렇게 말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입에서 나간 그 말들은 나의 삶의 현실로 연결되고 있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지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어도 감사는 점점점 사라지고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소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욥의 아내처럼,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가요? 그런 하나님 믿었어요. 동일한 상이라도 참 사람이요,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불평이 들어와서 차지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는데 처음에 만나를 하나님께 내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꿀 섞은 과자면 달콤하고 너무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먹었어요. 지겹도록 먹었어요. 짜증나도록 먹었어요. 민수기 11장 7절 8절에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느끼하고 지겹고 맛없고 짜증나는 음식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만나는 배나지 않았는데, 언제는 꿀 섞은 과자 같았는데 왜 지금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이 느꼈을까요? 그들의 삶 속에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의 말이 나를 부하게도 궁핍하게도 만들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이 수고하면 반드시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여러분, 왜 내 인생이 궁핍하냐고요? 입술의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궁핍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내 입술의 말이 복되어야 된다. 믿음의 말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욥도 하나님 믿었고 욥의 아내도 하나님 믿었으나 여러분과 저는 욥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된 인생이 됩니다. 아멘. 욥의 아내처럼 말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욥기 42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입술의 말은
반드시 반드시 그 말한 대로 그 말한 대로 나에게 나에게 대답한다. 대답한다. 여러분, 입술의 말이 말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 짜증나. 그것을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말은 성경이 분명히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진 그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 몸에 가지고 있는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입은 씨앗을 심는 도구라고 그랬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거두듯이 말의 열매가 되어서 결국 말은 내 인생에게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 갑니다. 그들은 40여일 거쳐서 가나안 지경 입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약속한 땅 보고 들어갑시다. 하도 그러니까 모세는 12지파 중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는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잘 두루두루 살펴보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한테 와서 백성들에 보고해라. 12명은 이 중찬의 여물을 띠고 첩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석구석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말은 두 종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쪽 파트는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라고 해보자고 하는 사람, 한쪽 사람은 안 된다고 망한다고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이 12명 중에 속해서 갔다 온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인 것 같아요? 나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세요. 먼저 한 그룹이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적으로 12명 중에 10명의 그룹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4절에 이렇게 그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다. 그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2절에 그 땅을 보니까 어때요? 그 땅을 악평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왜 더러운 땅이냐?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는 땅이라는 거예요. 가서 3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가보니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교해보니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더라. 자,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옳소! 옳소! 그럴까요?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에 아니, 이 강야에서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거지. 괜히 이까지 하나님이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한다고. 우리 그만 차라리 한 지도자 뽑아서 다시 애굽 땅을 돌아가자. 옳소. 이것이 사람 사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눈으로 본 대로 귀에 들린 대로 말하지 않으리라. 예수 믿는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리라. 예수 믿는 나는 남들을 선동하지 않으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나는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리라. 긍정적으로 말하리라. 할 수 있다고 말하리라. 아멘.
왜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입술의 말은 단순히 말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이었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도서 5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말을 지금 다 듣고 있단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말 지금 다 듣고 있어. 여러분 안 듣는다고 우리끼리 이불 밑에서 부부가 속다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이불 밑에 속다 그런 소리까지 다 듣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다 들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안 된다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악평한 말을 내가 다 들었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맹세하니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내 삶의 문제가 남편 때문인가요? 아내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인가요? 왜 우리는 내 삶이 꼬이면 그렇다고 말하는가요?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찾아 올라가면 언젠지 모르지만 내 입술에서 그 사항을 내가 말했다는 것을 찾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 몰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하나님은 나의 입술의 말을 언제나 다 듣고 계신단다. 그렇기 때문에 본대로 들은 대로 급한 마음으로 말하면 안 돼.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말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내 인생에 그 열매로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양만큼 내 삶을 긍정적인 삶, 긍정적인 말, 그 이상 그어야도 안 됩니다. 내 믿음만큼 내 입에서 말은 표현되는 겁니다. 분명히 동일한 사건, 동일한 광경을 12명이 가서 목격했으나 한 그룹 10명은 안 된다고, 못한다고, 절망이라고, 악평하고 불평하고, 메뚜기 같다고. 그러나 또 두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능히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이유를 14장 7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가보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먹잇감밖에 안 됩니다. 덩치는 클지 모르지만 우리의 먹잇감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니,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인생 안에.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이곳에 앉아있지만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믿어지느냐, 어느 쪽인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의 평소에 섬기던 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내 입술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10명의 그룹과 2명의 그룹, 된다고 말하는 그룹과 안 된다고 말하는 그룹을 다 하나님 들으셨어요. 왜?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14장 30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뭐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했고, 나머지 10명들에게는 그 땅을 악평한 자들에게는 재앙으로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누구의 문제였는가요? 하나님이 잘못됐는가요? 그들의 입술의 말이 된다고 말했고 안 된다고 말했고,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못한다고 말했고, 그 사이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삶의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현실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내 안에 믿음이라 하는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지혜로운 내 입술이 보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입술의 말이 보배라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이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면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너무너무 우리는 쉽게 말하고 살아요. 목사인 줄도 본의 아니게 정말로 내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참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 아마 내가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야기했더라면 지금 송소일의 모습이 아닌 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내 인생은 바꿔져 있었을 게 아닌가. 우리들이 살면서 눈으로 본 것을 귀로 들은 대로 말하지 않으려면,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 욥도, 여호수아 갈렙도 그렇게 말할 수 있던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믿어준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이 자신의 인생의 앞날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가요? 아모스 5장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너희가 행복하고 복되려면 선을 구해라, 좋은 것을 구해라, 악한 것을 구하지 말아라. 왜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여러분이 행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복으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선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복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악한, 부정적이고 도움이 안 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의 말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눈으로 보는 것이나 내 귀로 듣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되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듣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라.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해라. 이것을 줄이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합독해 봅시다. 시작. 교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어떤 말 하라고 그래요? 감사하는 말. 언제는 꿀 섞은 과자 맛 같다며요, 만나가. 그런데 왜 이 꿀 섞은 과자가 어느 날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되어버렸을까요? 우리들이 생각으로 복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를 만나면 왜 말이 복되게 입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말은 어디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의 말이 긍정적인 말, 복된 말, 할 수 있다는 말, 이런 소망적인 말이 내가 하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 어떻게 나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공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생활이 중요할까요? 왜 기도 생활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힘이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부정적인 말들이 창조적인 믿음의 말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현실은 절망적인데, 현실은 낙심이 가득 찬데, 내 입술의 말은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다고, 된다라고, 해보자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렇게 이상하게 입에서 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먼저 어디서부터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내 입술의 이 말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아멘? 입술의 말이 어떤 말로 바뀌어야 된다?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는 말, 복된 말, 소망적인 말, 감사의 말로 바뀌어야 된다. 내 입술에서 말이 부정적인데 안 된다고, 못한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말하는데 현실이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요업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내 입술에서도 믿음의 말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입술의 말은 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바로 시발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오늘 우리 대추나무 두 그루에서 대추를 땄는데요, 작년엔 제가 얼어가지고 약을 좀 안 줬더니 한 개도 안 주고 다 떨어졌어요. 올해는 그래서 약도 2번 치고 그림도 조금 줬더니 나보고 수고했다고 대추를 한 바가지 주더라고요. 나무가. 그 대추를 따오면서 반드시 수고의 대가를, 열매를 주는구나.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으로 말하지 말아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힘들수록, 내가 소망이 없을수록 복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요, 내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자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여러분의 입술에서 복된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현실이 행통하기를 원한다면 말이 달라져야 되는데, 말이 달라지는 비결은 믿음의 힘에서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고, 왜 기도해야 된다고, 왜 예배생활에 열정을 내야 된다고 말합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믿음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많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이 쓰는 말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